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저희를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평화를 빕니다. 예, 그리고 성탄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성탄 미사는 다 본당에서 하셨나요? 예. 혹시 정동 오신 분 계실까요? 24일 날 전야미사 때. 예, 전야미사 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는 25일 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어제 맞나요? 25일? 20 그렇구나. 예. 그저께 25일 날. 25일 날 그 아침에는 제가 정동 여기 주례하고 그 요즘 뉴스에 나왔던 그 명동 세종 호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세종 호텔의 그 철탑 거기 위에 이제 해고 노동자 있어가지고 이사를 거기 그 공동 집전하러 갔는데 25일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26일 어제 이제 26일 그 마지막 이제 기도회 그 이제 31일 날 노측하고 사측하고 그 협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기도회를 하러 갔는데 저 어제 너무 예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예 진짜 그리고 낮에 또 어제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엘리사벳 형제 중에 오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기후위기 피켓팅 어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했었는데 제가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거기 그날 송년 마지막이어가지고 올해 마지막 그래가지고 하고 오늘도 낮 이후에는 조금 하고 내일은 조금 풀린다고 들었는데 건강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지난달에는 제가 그 참석을 못했고 미사도 아마 다른 신부님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미사 다른 신부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초기 양성반도 그렇고 아마 영속성 양성도 아마 저기 회장님이 해주셨을 텐데 오랜만에 다시 다른 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36쪽 펴보시겠어요? 36쪽. 오늘 같이 좀 이야기 나눌 부분은 회칙 제 8조입니다. 8조. 예, 8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예수께서 성부의 참 흠중자이셨던 것 같이 회원도 기도와 간증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회원은 교회 성사에 참여하고 예, 맞습니다. 그 8조 오늘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사실 뭐 제가 형제자매한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여기 주 내용이 이제 기도와 관상의 정신인데 사실 기도라는 부분은 다 형제자매님께서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 두 가지 정도만 좀 얘기하면은 저기 세 번째 줄에 회원은 교회 성사 생활 특히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라는 부분 보이시죠? 예. 성체 성사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예, 미사. 제가 이번에 그 불광동, 대치동, 개봉동의 판공성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판공성사가 이렇게 신부님들이 저기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손님 신부님을 한 네다섯 분 모셔서 이렇게 판공성사를 이제 하죠. 예, 좀 여러 명 한꺼번에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성사를 듣다 보면은 주일미사 이제 빠지셨던 분들이 내가 주일미사는 빠졌지만 그 뭐
복음을 읽고 독서 말씀을 읽고 묵주기도를 했고 이런 그 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왜 미사 빠진 것처럼 해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고 또 영성체를 하면 안 되냐는 걸 좀 물어보시는 분이 몇몇 분 계셨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집합금지 때문에 이렇게 미사를 오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를 이제 권유했던 거죠. 예, 장려하고 권했던 것이 미사를 대신 보속할 수 있는 것으로 권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미사에 다 오실 수 있으시죠? 예. 그 어떻게 보면 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미사를 와서 하는 가장 큰 핵심이 그 성체성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체를 해야지만 우리가 미사를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해성사를 못해서 미사 때 영성체를 못했으니까 내가 뭐 미사 참여를 안 했다 이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성체성사가 되겠죠. 성체성사.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교회가 제정한 형식에 따라 전례기도에 참여함으로써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것은 제가 다른 신자분들하고도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제정한 형식입니다. 그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신천지나 다른 뭐 사이비 이단 신흥 종교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시작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좋은 의도로 다 시작이 됐어요. 주변 분들 중에 성경 공부 같이 해봅시다.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하는 뭐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신자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 세 번 들어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나? 그래서 저기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제정한 형식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가된 어떤 모임이나 그 형제자매들 주보 보시면 주보에 여러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당에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거기 본당 관할권자의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이렇게 인가 받아서 같이 좀 이렇게 와서 레지오처럼 뭐 예를 들어 강복까지는 드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교회가 제정한 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발자취를 따라서 그 책자도 그렇고 형제자매님들 보시는 많은 영적 서적 앞면이나 뒷면 보시면 항상 그 있죠. 교황청 이렇게 문장해서 교황청성의 그 승인을 받았다는 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가끔 그 본당이나 여기서 이런 책은 금서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전례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한다는 것도 항상 교회가 제정하고 인가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주변 신자분들이 좋은 의도로 같이 합시다 해서 초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 꼭 저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회칙 8조 내용은 우리 삶의 영역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도와 성사 생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 중에서도 기도가 우리 활동의 근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좀 다룰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기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없고 한번 내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구나 한번 이렇게 다시금 떠올려 본다는 의미에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 없이 기도 생활은 있을 수 없으며 기도 생활에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온다. 이 말 읽으셨을 때 딱 이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예. 예, 잠깐 좀 보실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보통 고해성사하거나 뭐 판공 이렇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사순식이나 대림식이처럼 어떤 이 회개를 할 때 해야 된다 그러면은 형제자매님들이 첫 번째로 세우는 목표가 보통 뭡니까? 아침 저녁 기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걸 잘 못했다라든지 삼종기도 꾸준히 바치겠다라든지 아니면 식사 전후 기도도 잘 못했는데 그런 거라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듯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가 저 기도 생활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하시다 보면 또 가장 많이 이유를 얘기하시는 게 뭐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것은 뭐 당연히 지금 뭐 그거 너무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또 지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놓쳤을 때
기도 생활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 기도 생활을 다시금 떠올리고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느꼈다는 그저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또 기도 생활을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얘기하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따왔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마땅한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그 성경에서의 장면들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보면 루카복음 3장 21절에 세례 받으신 후에 그리고 루카복음 6장에서 제자들 뽑으실 때 그리고 거룩한 변모 때 또 한적한 곳을 물러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과 또 겟세마니 동산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순환과 고통 죽음을 앞두시고도 어떻게 기도를 드렸죠? 그 거두어 달라고 그런 청을 하는 기도를 드렸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 자체에 대해서 본받아서 프란치스코 성인도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한 구절로 표현한다 그러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한번 저기 따옴표부터 읽어보실까요? 아마 첼라노 전기 읽으셨을 때 그 기억이 나실 거고 그리고 잠깐 좀 보실까요? 혹시 형제자매들 중에 그 프란치스코 출판사에서 나온 책 기도의 스승 프란치스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책을 사라고 지금 광고 드린 게 아니라 저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만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뤄가지고 다룬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스승 프란치스코라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기도 생활이나 또 지향을 두었던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만큼 성인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도 자체였다고 할 만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충실했고 저기 내용엔 없지만 제가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 부분 중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에게 보내신 편지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는데 말이라는 것은 뭐 독서나 복음 구절일 수도 있고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선행을 실천하는 것 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착한 일을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주변에서 형제자매들 당연히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이용하실 때 묵주 들고 있으면 저 사람 성당 다니나 보다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 그리스도교인이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이런 모습들,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이미지 따왔습니다. 그 사순시기 때 그 주님 순환 성무일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주님 순환 성무일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글과 편지에 주님 순환 성무일도. 그래서 성인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자신만의 양식으로 이제 성무일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간경으로 바쳤던 것이고 그리고 지상선이신 하느님 발견했는데 저기 찬미가라고 했어요. 지금 저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예요. 어떤 찬미가 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우리 항상 기도나 뭐 원래회나 어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성 프란치스코의 지금 뭐 보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나오시죠.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그 찬미가에서도 지상에서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그런 찬미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뭐 태양의 찬과 피조물의 노래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올해
그 800주년 맞이해서 아마 그 기도문 다 받으셨죠? 예. 태양의 창가와 피조물의 노래는 피조물과 함께 또 피조물들과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도죠. 그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 중에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이라고 프란치스칸 영성 그 부분 얘기하는데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은 불편, 불확신, 불안정 등 늘 위험이 따른 삶이라고 저기 써놨습니다. 예, 동의하시나요? 예. 그 이런 거죠. 그 순례자와 나그네라고 나온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다미아노 성당에서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했을 때 거기 앞부분 가서 잠깐 저 보실까요? 그 전에는 수도 생활 자체가 한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베네딕토회나 다른 뭐 은수자들 수도회처럼 수도원 안에서 미사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수도 생활이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의 그런 수도회, 도미니코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 가서라는 낱말 때문에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애긍을 해서 뭐 또 다른 말로 탁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도 생활 양식이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프란치스코하고 이제 도미니코인데 그래서 그 가서라는 낱말 때문에 이제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행 가셨을 때 아유 여행 가면 좋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행이라는 건 우리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또 숙소나 이런 거 다 예약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민박집이든 뭐 근데 순례자나 나그네는 어딘가 목적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잠을 잘 곳이라든지 뭐 먹을 것이라든지 그게 또 얼마나 위험할지 또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그 무전순례 한번 제가 나눔 해드린 적 있으시죠? 무전순례 있고 지금도 그 유튜브에 그 내 생애의 모든 것 이제 하면은 그 작은 형제회 예전에 오래된 영상입니다. 1999년하고 2005년인가 그때 방송되었던 건데 MBC에서 거기에도 똑같은 그 무전순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무전순례를 하게 되면 오늘 어디에서 잘지, 뭐 밥을 어떻게 먹을지 이러한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계속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침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뭐 밤에 이제 자게 되면은 아유 잠자리를 잘 얻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나갈 때 아 오늘은 어디서 잘지 오늘은 이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저런 불안이라든지 불확실, 불편,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성령께 내어 맡기는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데 그러한 것에는 기도와 신심의 정신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신심의 정신 없이는 나아갈 목적지 그리고 또 나아갈 힘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드렸던 기도의 특징들이 6가지가 있습니다. 요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의 감정을 포함시키는 정감적인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것은 그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 그리고 모든 뭐 꽃과 나무와 풀과 같은 피조물들까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그런 정감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성인은 두 번째로 어떤 기도 장소나 시간이나 기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이죠. 당신께서 좋아하셨던 기도 장소가 있었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도 형식, 뭐 시간, 뭐 방법, 장소 이런 것들은 가리지 않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기도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관상 기도를 드렸는데 잠깐 저 보실까요? 혹시 그 형제자매들 중에 여기 그 뒤에 그 보시면은 이재성 보나벤투라 수사님 강의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실까요?
예, 관상 그 기도. 예, 지금도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관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상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관상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뒷부분에 오늘 말고 다음에 뒷부분에 좀 관상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보게 되는 것 이렇게라도 표현하는데 어떤 그 기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에 이렇게 빠져들었을 때 심취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정한 단계에 이뤘을 때 그것도 이렇게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관상에 대한 뭐 방법이나 기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런 어떤 초월적인 개념의 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지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본다는 게 그 하느님의 뭐 이미지를 떠올려서 봤다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에 대한 찬가와 노래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자연, 피조물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그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프란치스코의 관상의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피조물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또 그분을 거기서 바라보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의 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고요함 안에서 집중해서 단순하게 기도를 드렸고 찬미와 감사의 기도 늘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감사드렸다는 것. 그리고 순례자와 나그네의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처럼 살아가면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걸어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 그리고 자연 안에서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순례자의 마음으로서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것 보면 되겠습니다. 성인에게 기도의 원천이 되었던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복음과 십자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잠깐 좀 보실까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글과 편지에 보면은 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의 회칙조차도 다 그 복음에서 집자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감의 원천은 다 성경과 복음에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 드리면서 그 소명을 발견했던 아까 말씀드린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리고 라베르나에서 있었던 것은 무슨 사건이 있죠? 그렇죠. 오상을 받았던 거.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이 되는 예수님의 오상을 직접 받으면서 그 이유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금도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글만 넣으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넣었는데 여기 다면 혹시 가보셨겠죠? 예.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갔다가 처음 알았는데 저 다미아노 십자가가 그 다미아노 성당 본래 있던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다미아노 성당에 또 본래 십자가는 지금 예, 맞아요. 자매님 말씀. 글라라 성당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이콘반 거기 성지순례 가느라고 저기 지난달에 못 왔던 거거든요. 예. 이거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 이콘반 성지순례를 따라가는데 저는 이제 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미사 해드리러 제가 이콘에 대해서 저는 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거기 가신 분들은 이콘을 그리고 이콘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 역사나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 직접 이제 이콘이 있는 정교회 성당들 가시고 이러느라고 이제 그분들이 성지순례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콘의 이자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매일 그 미사만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시간이 막 중간에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오후에. 왜냐하면 그분들 저기 이콘 수업하고 또 그리고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할 게 없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 갔을 때 그 다면 성당 그 설명 듣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다면 성당인데 십자가가 본래 있던 곳은 클라라 대성당으로 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고 여기가 그리고 라베르나 그 정당이죠. 여기서 저 혹시 가운데 아래 보면은 유리판 같은 거 혹시 보이십니까? 제대 앞에?
예, 저기가 오상을 받은 자리여가지고 그랬답니다. 예, 저 사진 뭐 제가 찍고 저 분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저것도 인터넷에 뽑아왔습니다. 라베란 성당 보여드리려고. 예. 라베란 성당에서 예, 오상 받으신 것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의 스승 프란치스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제 제목이 저기 프란치스칸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프란치스칸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일리아 델리오라고 하는 그 수녀님이 쓰셨는데 그 수녀님이 우리 프란치스칸들에게 있어서 고유한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많은 수도의 영성에 있어서 그 성인들이 기도했던 양식이나 방식이 있는데 왜 프란치스칸에게는 어떤 정해진 기도 양식이나 전해져 오는 것이 없나요? 해서 그 일리아 델리오라는 수녀님이 프란치스칸 기도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령의 움직임에 열린 마음을 내어 맡기어 기도 자세나 방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기도 양식은 분명 기도의 질을 높인다.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좀 보실까요? 아까 분명히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유롭게 기도했고 본인이 좋아하는 장소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시간이나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수녀님이 쓰신 책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그 집중해서 성령의 움직임을 청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프란치스칸만의 어떤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인데 프란치스칸들의 특징을 보통 얘기할 때 자유로움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로움이 어떤 뭐 좋은 자유로움인데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밖에서 얘기하는 방종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남에게 어떤 뭐 피해를 주고 나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인데 근데 저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어떤 양식이 있고 형식이 있으면은 그 기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 이거 이번에 뭐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처럼 그 매일 미사 책 뒤에 보시면 있고 뭐 성물도도 정해진 틀이 있지 않습니까? 찬미가 시편 성경소고 뭐 지가리아의 노래 또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청원 이렇게 형식이 있죠. 이런 식으로 기도 양식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 기도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창의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각자만의 어떤 기도 양식이나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자주 집중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다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칸 기도는 어떤 틀이 있고 이렇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그런 기도 양식인데 형제 자매님들이 나름의 어떤 나만의 기도 양식이나 방법을 갖고 있는 게 기도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권해드린다. 찾아봐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책에서. 한번 보시면 그것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한번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출발점이고 실천은 기도의 완성인데 이 부분 중요하죠.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 본당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기도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삶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예. 아, 누가 그러는데 많아요. 이러시네. 많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그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만큼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좀 이상적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랑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기도를 완성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 내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마음을 하느님께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께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대화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기도하도록 이야기 나누도록 이렇게 부르시고 청하시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과 관련해서 많은 성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우구스도 성인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느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느님과 친교이다. 요한 금부 성인
기도는 하느님과의 우정 관계이다. 데레사 성녀, 기도는 하느님과의 친밀함이다. 그레고리오 성인, 하느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다. 요한 성인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기도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냥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짧게 죄송한데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그 관상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관상. 예, 제가 이재성 보나벤투라 수사님만큼 이 관상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음에 우리 그 삶의 좀 중심이 되는 이 기도 생활 외에 관상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준비해서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아니, 다들 뭐 기도는 워낙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뭐 드린 거는 진짜 이렇게 뭐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알려드린다기보다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조금 떠올려 본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쳐도 괜찮을까요? 예. 같이 영광송 예, 바치고 마치겠습니다.